반갑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밤, 귀한 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분들과 같이 인사를 하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천국의 가족입니다. 오늘도 천국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참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도 찬양을 또 이렇게 은혜롭게 불러주셔서 참 감사하고, 우리 육려전대 특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25절부터 29절까지 구약성경 575쪽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25절부터 29절까지. 이게 마이크 에코가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에코를 좀 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8장 25절부터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살과 싸울 때 리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다 왕 여호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이었었는데 그는 아합의 딸하고 결혼을 했었죠.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남유다에게까지 흘러 들어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사인을 몇 차례에 걸쳐서 보냈었습니다. 즉 에돔이 그들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에돔이 독립을 해서 나가버렸고 또 림나 역시도 유다를 배반해버렸죠. 뿐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경고의 편지를 보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으로 에돔을 정복을 해보려고 전쟁을 했었지만 그 전쟁도 실패로 돌아가 버렸죠. 결국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공격을 받아서 온 나라는 다 초토화가 되어버렸고 이 여호람 왕은 창자에 중병이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경고의 사인을 보내실 때가 있는데 그때 그 경고의 사인을 우리는 잘 듣고 거기에 반응을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회개하자라는 그러한 적용까지 우리가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오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유다 왕 아하시야가 나오고 있죠.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20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이 아하시아는 여호람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렸던 기간은 총 몇 년이었는가 하니 딱 1년 만에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26절에 나오는데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1년밖에 다스리지를 못했으니까 진짜 짧게 통치를 한 거죠. 왕이 된 이후에 오래되지 않아서 금방 그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다고요? 그의 어머니는 아달랴였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그렇게 소개를 해 주었는데 오므리는 누굽니까? 아합 왕의 아버지가 바로 오므리였었죠. 그러니까 아합 왕조의 외손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하시아라는 이 왕은 아합 왕조의 외손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기 어머니는 아달랴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하시아도 보나마나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어머니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으니까 그걸 볼 때 이 사람이 바르게 나라를 통치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오늘 열왕기 사가는 뭐라고 이 사람을 평가를 해 주었는가 하니 27절에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평가를 합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음이러라. 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의 길로 행했다고요? 아합의 길로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했어야 되는데 다윗의 길로 가지를 않고 아합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실제로 그가 결혼한 부인이 아합 집안의 여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 어머니가 아합 집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합 집안과 이 결혼 관계에 의해서 얽혀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자기 어머니로 인해서 이 아합의 집안과 깊이 연루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왕, 지금 이 사람은 남유다의 왕인데 이스라엘 왕 요람과 같이 전쟁에 참여했다. 그렇게 말을 하죠. 28절에 보면은 나오는데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자, 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출정을 했는데 요람은 아합의 아들이었으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외삼촌이죠. 요람이 자기 외삼촌에 해당하는 거예요. 외삼촌하고 같이 지금 전쟁에 출전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아람 왕 하사엘하고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사엘 이 사람 누군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번에 다메섹에서 자기 나라의 왕이었던 베나닷을 이불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질식시켰던 그 사람이 바로 하사엘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람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하사엘과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 가운데서 누가 다치게 되었죠?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여기서 다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뭔가 좀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여호사밧 왕,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같이 힘을 합쳐서 전쟁에 출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아람과의 전쟁이었었는데 그때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아합 왕은 변장을 하고 출정을 했어요. 자기는 왕이 아닌 것처럼 일반 사병처럼 변장을 하고 출정을 했었고 여호사밧은 그냥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람 군대들은 누구를 노리고 있었냐면은 아합 왕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 보이는 즉시 무조건 죽여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왕복 입은 사람이 한 명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자가 아합 왕이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몰려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른지 안 나오지만 소리를 질렀다고 돼 있어요. 틀림없이 나는 아합이 아니야 이렇게 소리를 질렀겠죠. 아합은 따로 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합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무심코 쏜 화살이 어떤 사람이 무심코 화살을 당겼는데 그 화살이 아합의 갑옷 솔기 사이로 뚫고 들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날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게 아람과의 전쟁이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은 부상을 당하지 않고 돌아왔었고 이스라엘 왕만 화살에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다 왕 아하시아는 부상을 입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왕 요람만 지금 이 전쟁에서 부상을 입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에 대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 요람이 부상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이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왕이 급하게 이동을 합니다.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요람 왕이 뭐라고 했죠? 피신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이스르엘로 갔다 그렇게 말을 했죠. 원래 있었던 길랏 라못은 요단강 동편에 오른쪽에 있는 성읍이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갈멜산 근처에 있는 평야지대인데 그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부상을 이 사람이 이제 치료를 하려고 갔는데 그런데 그때 이 이스라엘 갔을 때 누가 거기에 찾아왔다 그랬죠? 이 유다 왕 아하시아가 거기까지 찾아왔다 그랬죠. 즉 자기 외삼촌 병문안을 위해서 지금 온 겁니다. 아마 이 요람이 꽤 중상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병문안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스라엘까지 찾아오게 됐는데 그런데 이 병문안 온 이 장소, 이 이스라엘 땅에서 무슨 일이 생기게 됩니까? 오늘 열왕기 하에서는 기록을 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기록을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기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 22장에 보면 나오는데 역대하 22장 7절에 보면은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이것도 시작.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아멘. 자,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만났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예후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아직 이 예후에 대해서는 살펴보지를 않았습니다만 이제 조만간 곧 무대에 등장하게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장차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게 될 사람인데 아합 왕조를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는 사람이 바로 이 예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라고도 부르는데 이 오므리 왕조를 끝내고 예후 왕조를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후를 여기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후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유다 왕 아하시아도 여기서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역대하 22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자, 누구를 죽였다고요?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을 죽였다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은 아하시아 왕을 섬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측근들을 다 죽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하시아는 사마리아로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아하시아를 또 찾아서 그도 역시 죽였습니다. 즉 한 번에 두 왕을 처리를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예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을 한꺼번에 처리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여기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여기 이렇게 두 왕이 한꺼번에 죽은 사건, 이런 사건은요 성경에 정말 드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이 같은 날 한날에 죽었는지 뭐 며칠 사이에 죽었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두 왕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생기게 된 겁니까? 오늘 여기 죽게 된 이 두 왕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두 왕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 다 우상 숭배하고 배교하고 악을 행한 것, 이것은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도, 그런 거 외에도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두 사람 다 어머니의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이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이세벨의 영향을 받았겠죠. 이세벨의 아들이었잖아요. 아합의 아들이었으니까 이세벨의 아들이었고, 아합보다도 훨씬 더 악명 높은 여자인 이세벨의 영향을 깊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왕이 되었던 것이고, 그런가 하면 이 남유다 왕 아하시아는, 이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이 사람은 아달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기 어머니 이 아합의 딸이란 말이에요. 아달랴의 영향을 깊이 받은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달랴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역대하는 기록을 해줍니다. 역대하 22장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하시아도 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깨어서 악을 행하게 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즉 어머니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 아달랴라는 이 여자는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아달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역대하 22장 10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하는, 이 어머니가 하는 행동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뭐라고요?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유다 집의 왕국의 씨는 누구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의 후손들도 거기에는 있을 텐데 그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다 멸해버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잔인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이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이었지만 이세벨보다도 더 잔인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잔인하고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의 영향을 누가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인 아하시아가 아달랴의 영향을 깊이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하시아는 이처럼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악한 왕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머니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머니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아버지의 영향력도 큽니다만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 안에서는 이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그가 성장을 했지만 그러나 자기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그 손에 의해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게벳을 통해서 계속해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신앙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영향을 깊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소에 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한나의 기도로 임신이 되었던, 잉태가 되었던 아들이었고, 그리고 젖될 때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성전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그 어머니의 신앙적인 교육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런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아하시아라든지 요람과 같은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자기 이 어머니를 잘못 만난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잘못 만나서 신앙적인 도움을 전혀 받지를 못했고, 바른 신앙으로 인도함을 받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상 숭배와 배교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어머니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어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이 황제 네로, 악명 높은 사람이잖아요. 네로가 그처럼 잔인하고 폭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것은 자기 어머니의 영향이 그렇게 컸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살인자였었기 때문에 네로 역시도 살인자였고, 어머니가 광폭했기 때문에 네로도 성격이 광폭한 거였어요. 그런가 하면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라는 사람은 아름다운 시를 많이 지었던 사람인데, 그렇지만 그의 성격은 괴팍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교만하고 성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 역시 성내기를 잘하고 굉장히 성격이 격정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요한 웨슬리는 그의 어머니 수산 나라부터 신앙적인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신앙적인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저녁으로 주기도문을 계속 암송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직과 순종을 철저하게 가르쳐서 성경적인 원리로 교육을 했었기 때문에 이 요한 웨슬리 같은 감리교의 창시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러한 뛰어난 지도자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 같은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지 워싱턴은 그의 어머니가 순결하고 고귀한 성품을 가진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도 고귀하고 순결한 성품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머니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배운 사람들,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른 삶을 살게 되었던 사람은 역사 속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처럼 어머니의 영향력은 크고 강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아하시아라는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이 왕의 인생이 망가져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머니로서 또 아버지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할 것인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신앙으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뒤에 가지 않도록 항상 신앙이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한
그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들은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는 아들은 그것은 복된 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자녀들은 언젠가는 바른 길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하시아 이 왕의 모습을 보면서 경각심을 갖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신앙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 이 사람은 한 시대를 바꿨던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요, 그처럼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젊을 때는 방황을 많이 했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에 깊이 빠졌었고요. 또 한때는 만이교에 심취를 해가지고 주님을 떠나 있었던 그런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어머니 이 모니카는요, 처음에 이 아들을 향해서 잔소리를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있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그러면서 그 아들한테 얘기를 했고 하나님 타령을 늘 했었는데, 그렇지만 이 아들은 삐뚤어진 마음의 아들은 그 마음속에 그 어머니의 잔소리는 그저 듣기 싫은 잔소리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니카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이제 아들한테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해야 되겠다. 그 후로는 그녀는 아들에게 말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하나님 타령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들 타령을 하는 것으로 자기의 생각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점점 바뀌게 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성 어거스틴은 극적으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교회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인물로서 수많은 업적들을 기독교의 사회에 남기는 그러한 위대한 위인이 되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목회자로 또 신학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된 이 어머니는 어느 날 어거스틴을 향해서 이러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어거스틴아, 이제 나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니?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무엇을 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더 있겠느냐? 이제 이 세상에서의 나의 소망은 다 이루어졌다. 전에 내가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더 머물기를 원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뿐이었다. 그것은 내가 죽기 전에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나의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이제 나는 네가 땅의 행복을 경멸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종이 되는 모습까지 보게 되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나는 아무런 바람이 없다. 이렇게 모니카가 자기 아들 어거스틴을 향해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녀를 신앙으로 인도하지 않고 자녀에게 신앙의 선물을 주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것을 우리는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인물들, 역사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신앙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은 그 가운데 심령이 새롭게 바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길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